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벌써 6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은 좀 다른 설교를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젊은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조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제가 한 번 더 이 부부의 관계에 대한 도리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요즘 우리 젊은 세대, 우리 교회 안에서는 좀 덜하겠지만은 이 젊은 세대들이 이혼율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가끔 라디오를 듣는데 라디오 들을 때 보면 아주 그 불우한 어린 아이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ARS로 듣고는 이제 구제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인데, 제가 이제 들을 때마다 어떻게 그렇게 그 아이를 낳아서 부모가 책임을 지지 않고 부부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맡기고 다 도망을 가버려요. 얼마 전에 제가 들었던 것은 아마 아버지가 어떻게 일찍 죽고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아들이 4살인가 하여튼 그 어머니가 그냥 또 도망을 가버려요. 그러니까 80대 부부가 80대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아기를 돌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세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런 일이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만은, 근데 이게 종종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 문제가 많은 거 아닌가.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또 부부가, 특히 젊은 부부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런 문제를 다 이야기 안 하겠죠. 일단 부모를 떠나라 그랬죠. 부모를 떠나지 아니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는 아들을 감싸고 문제가 생기면 또 친정어머니는 딸을 감싸고 이러면 해결이 안 돼요. 오죽하 있으면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문제에서 친정에 오면은 그 다음날 보내잖아요. 너는 그 집에 가서 그 집에 죽어라, 그 집에 가 귀신이 되라. 그러니까 친정에 가까우면 안 돼요. 친정이 어디다 하면 친정에 가버리고, 친정 어머니가 막 뒤에서 조정해버리면 문제가 풀리지 않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부부가 해결해야 되고, 어쨌든 간에 자녀들은 그 부부가 그 아비와 어미가 되었으니까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떻게 자식을 버리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세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또 무슨 상황이 있겠죠. 그렇지만은 원칙이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부모를 떠나야 돼요. 어쨌든 독립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부부가 해결해야 돼요. 제가 오늘 그 설교 제목을 거룩한 부녀라고 잡았는데, 또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여인들입니다. 거룩한 여인들. 결혼을 했거나 하지 않았거나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거룩한 부녀가 되죠. 우리 남자들도 다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죠.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남자들은 다 거룩함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거룩한 부녀가 되기 위해서, 거룩한 여인이 되기 위해서, 특히 이제 결혼한 여인 같은 경우에는 순종이죠. 순종. 남편에게 순종.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고 남편의 머리가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이미 에베소서 5장에서 다 상고했습니다만, 지금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는 조금 각도를 달리해요. 기본적으로는 같은데 아내에게 순종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절을 보면은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세 단락으로 나누는데, 1절에도 결국 순종이고, 1절, 2절에도 순종이고, 3절, 4절, 5절에도 결국 순종이고,
6절에도 순종이에요.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순종을. 아내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오늘날 이 세대의 젊은 사람 듣기에는 좀 거부감이 생겨야죠. 뭘 그렇게 성경을 순종해야 하느냐. 오늘날 세대는 남편을 우습게 보는 그런 아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세속화가 뭔가 하면 만약에 예수 믿는 아내들이 남편을 우습게 보면은 거룩한 부녀가 될 수 없어요.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은 거룩한 부녀가 될 수 없습니다. 어디 가냐? 순종입니다. 순종. 그래서 그 당시도 아마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았던가 봐요. 남편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남편이 믿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혼자 사는 분들도 많고, 지난번에 제가 혼자 살기보다는 가능한 결혼하는 게 좋겠다 말씀드렸습니다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그 다음에는 결혼한 같은 경우에 남편이 안 믿는 경우가 그 당시에도 많았던가 봐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자, 그러면 1절, 2절에는 남편에게 순종하는데 순종하는 그 행실이 두려움과 정결한 행실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경건하고, 그 아내가 보니까, 예수 믿는 아내가 보니까 경건하고 정결한 행실이 있다. 그래서 아내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믿지 않는다는 거죠. 믿지 않거나 믿어도 시원찮단 말이에요. 믿어도 시원찮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즉 남편들을 말하죠. 남편들이 아내의 행실을 보고 구원을 받게 한다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 학대하면 오늘 말로만 전도하는 시대가 아니죠. 그리스도인의 행실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왜 교회가 비난을 받습니까? 왜 비판을 받습니까? 행실이 따르지 않으니까. 말만 잘, 예수 믿는 사람 말만 잘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죠. 행실이 따르지 않아. 그러니까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물론 무조건 가거나 현저나 무조건 교회를 공개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의 행실이 따르지 않으면 분명히 비판을 받게 되어 있죠. 왜? 기대치가 높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대치가 높다. 그리 봐야 됩니다. 그래서 행실이 따르지 않으면 전도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아내의 행실을 통하여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순종하라. 물론 이게는 남편도 믿게 되고 자녀도 믿게 되고 딱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잘 되게 돼 있다는 거죠. 잘 되게. 자, 두 번째도 3절, 4절, 5절입니다. 자, 여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단장이죠. 단장. 여자의 본능입니다. 이런 여자가 아름답게 단장을 하고 싶은 거 그걸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장해야 돼요. 머리를 꾸미고. 그런데 이제 여기 지나치다는 거예요. 지나치다.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단장을 하는데 외모로 하지 말래, 외모로. 그러니까 단장을 무조건 다 하지 마라 이건 아니죠. 단장을 하긴 하는데 그게 너무 치중하지 마라 말이에요. 머리를 만지는 시간 다 보내. 보색이고 안에 그거 찬다고 또 시간 다 보내. 아름다워도 옷 입는다고 시간 다 보내. 그러면서 한 주간 지나면서 성경 한 장 안 읽어. 기도 한 시간 안 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룩한 부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부녀가 되는데 단장, 속사람을 단장해라. 물론 단장을 하는데 지나치지 말고 속사람을 단장해라. 속사람. 내면이 아름다워야지. 내면이. 그러니까 마음에 숨은 사람, 속사람이죠. 마음에 숨은 사람이 있어요. 그 속에 다 사람마다 숨은 사람이 있죠. 속사람. 속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한 것으로 온유하고 조용한 그런 평온한 그런 심령에 썩지 않은 것으로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뭘 가치 있게 여기느냐?
너 내면이 아름다워야 된다. 내면이. 외모가 아니고 내면이다. 내면. 그렇다고 외모를 아무렇게 하라 소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너는 말이요 그렇게 꾸미고 뭐 그냥 입고 뭐 그냥 그렇게 신경 쓰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신경하면서 네 내면은 보니까 꼬라지가 너무 초라하다는 거예요. 지금 너 내면 너무 거지 같다. 초라하게 너무 행식이 초라해 거지 같아. 근데 겉은 뭐 미끈해요. 뭐 성형수술도 하고 뭡니까 눈썹도 달고. 근데 내면은 형편이 없어. 그렇게 분양 안 됩니다. 내면이 아름다워야 된다. 내면이. 정말 그 내면이 아름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한 분야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3절, 4절, 5절에 보면 거룩한 분 과거에 전에 거룩한 분야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뒀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하나님께. 세상에 소망을 두면 됩니까?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 뭐냐는 거죠. 그 값진 것은 외모가 아니고 내면이다. 내면을 갖고 오라. 그래서 거룩한 분들이 자기를 단장을 하되 순종함으로 단장했다 했거든요. 여기도 또 순종이 나와요. 3절, 4절, 5절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구체적인 예를 들죠. 구체적인 예가 뭔가 하면은 사라입니다. 열국의 어미 사라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사라는 어떻게 했느냐?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면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 열국의 어미고 여러분들 그 거룩한 부녀들의 어미입니다. 어미가 사라입니다. 사라. 근데 사라는 남편을 주라 부르며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행가.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는. 그런데 사라는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합니다.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고 순종하면서 선행을 하고 아무 두려움에도 놀라지 아니하는. 그렇게 하면 너희도 사라의 딸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면 거룩한 부녀가 되고 사라의 딸이 된다. 요약하면은 순종이죠. 순종에 따른 행실이죠. 순종에 따른 행실.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고 정결하며 또 속사람을 잘 단장한다는 거예요. 온유하다. 그리고 속사람이 안정되어 있다는 안정.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선행을 행한다. 그래서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거룩한 부녀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주 내심이 강해요. 내심이. 그러니까 아주 든든하고 안정돼요. 집을 가정을 섬기는데 남편 내조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또 교회에 와서 교회를 섬기는데 딱 안정되어 있다는 딱.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 거룩한 부녀들의 덕분이죠. 거룩한 부녀. 우리 어머니, 할머니 세대에 기도 많이 하셨죠. 그리고 남편 믿지 않는 남편들 많은데 얼마나 고약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직접 들었는데 나중에 믿고 돌아가셨지만은 그때 그분이 집사님인가 근사님인가 지금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떠오르는데 어쨌든 예수님 잘 믿는 분인데
얼마나 남편한테 구발받았는지 몰라요. 그래 한 번은 교회가 또 오니까 막 아내가 얼마나 미운지 똥바라지로 막 퍼붓는 거예요. 딱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만 막 퍼부어버린 거예요. 그걸 참고 견디고 결국 남편이 다 믿고 돌아가셨어요. 요새 그러냐면 벌써 이혼이죠. 요새 그리 하면 살겠습니까? 얼마나 나를 모욕했으면 이렇게 할까? 이렇게 아닐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 할머니 세대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보니까 겨울에도 난강에서 빨래를 하세요. 난강에 빨래를. 그때 뭐 고무장갑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손이 겨울에 얼겠어요. 뭐 집에 들어가면 뭐 보일러가 있습니까? 뭐 그 뜨신물이 있습니까? 뭐 그 냉장고가 있습니까? 그 뭐 싱크대가 있습니까? 그 가스가 있습니까? 그래도 얼마나 기도 많이 하시고 교회 사랑하고 섬기고 열심히 주의를 한다고 열심히 다 하시고, 이 거룩한 분야가 우리 어머니 할머니 세대 거룩한 분야가 아니면은 우리 한국의 부흥성장 이렇게 못합니다. 근데 딱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이 돌아서면 말이죠. 돌아서면은 다음 세대, 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음 세대에 과연 우리 위의 세대와 같이 기도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앞으로 나오겠느냐는 거죠. 그렇게 밤낮을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고, 뭐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 가정에 남편과 자녀에게 헌신하고 양육하고, 참 자기 희생이죠. 그러니까 희생적인 삶을 사는 거죠. 요새 그렇게 희생적인 삶을 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분야가 얼마나 될까? 다음 세대에 얼마나 교회 와서 기도하는 그런 거룩한 분야가 얼마나 될까? 참 걱정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앞으로 참 미래가 걱정이에요. 다음 세대에 우리 자녀들도 그렇지만은 과연 다음 세대에 거룩한 분야가 과연 거룩한 분야가 얼마나 있겠느냐는 거죠. 옛날에 바이킹족들이 그 패트릭이라는 유명한 선교사가 켈트족, 지금 아일랜드를 복음화 했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아일랜드에서 뭐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뭐 수사들도 많고 대단했어요. 그때가 한 5세기였는데, 근데 그 다음에 이 아이슬란드 바이큰 쪽이 내려와가지고 막 약탈을 해버리네. 그래가지고 이 믿는 여인들을 다 잡아가고 막 수사를 데려가고 막 참 비극이죠. 그런데 하나님 섭리가 놀랍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이슬란드가 복음만, 바이킹족이 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복음만 되는 거예요. 왜? 이 거룩한 분야들 때문에. 우리 할머니 어릴 때 제가 들은 이야기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어떻게 돌아왔는가 하면, 우리 할머니가 하도 애를 먹이고 이제 방탕을 하셨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사업한다고 방탕하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근데 제가 이제 자랄 때는 그 진주시 동성동에서 자랐습니다. 동성동 다리 건너서. 근데 제가 이제 태어나기 전에는 우리 외가댁이 여기 칠암동에 있었다 그래요. 집이 컸던가 봐요. 뭐 과거에 다 잘 살았으니까 우리 외가집이. 근데 방공호에 가서 기도, 밤낮 시간 되면 방공호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한 번에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이제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가 이제 안 되겠다, 집을 돌아가야 돼. 그래 이제 돌아왔는데 문이 잠겨 있으니까 담을 넣고 찾아도 사람이 없으니까 할머니가 안 계시니까 이제 지하에 방공호에 옛날에 아마 집집마다 방공호가 있었던가 봐요. 큰 집은. 기도하는데 와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 예수님 잘 믿고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러니까 거룩한 분야들의 무기는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분야가 많아야 됩니다.
시도하는 여인들이 많아야 되고,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지금 다음 세에 걱정되는데 말이죠. 뭐 이제 우리 다음 세대는 다 일한다고 바쁘죠. 물론 또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너무 어릴 때는 일하는 건 좀 사실은 삼가해야 되죠. 또 뭐 자기 은사대 능력대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일하는 여성도 여기도 많이 앉아 계시지만은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왜? 직장생활, 사회생활하면 유혹과 시험이 많잖아요. 요새 뭐 술 먹는 거 예사돼. 직장에 가는 여성들 뭐 남자도 같이 뭐 술 마시고 예사예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주거니 밖에 술이나 마시고 말이지. 기도는 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룩한 분야가 될 수 없어요. 제가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뭐 교회가 예배들 하나님 택한 에클레시아 하나님 택한 맥스 불러 모으고 예배드리고 성도 교제하고 그러죠. 제가 참 또 깨달은 게 있어요. 뭔가 하면 교회는 회개하는 곳입니다. 회개하는 곳. 교회는 물론 개인적으로 가정에서도 뭐 다니면서 회개하지만은 정말 여기에서 회개하는 곳이에요. 회개. 하나님 집 하나님 임재하는 곳이 와서 회개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밤낮으로 와서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교회에 와서.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회개해서 제사함 받는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이 교회라. 하나님하고 와서 회개하는 거예요. 분명히 회개해야 되는데 분명히 양심에 꺾인데 회개하지 않아. 진노만 쌓아가는 거예요. 진노만.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회개해야 돼. 회개 안 해. 하나님 무슨 기도 들어주십니까? 회개도 하지 않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신앙 공부하고 목회 경험 해보고 이렇게 하니까 제일 중요한 게 회개입니다. 회개. 제일 중요한 게 회개인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는 복 받을 길이 없어요. 은혜 받을 길이 없어요. 우리가 제일 바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통치를 받으며 참된 하나님 나라에 임하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거 아니었어요? 그것 없이 무슨 재미로 신앙생활 합니까? 참된 안식, 샬롬은 하나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 관계 회복 가운데서 오는 겁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이 뭐 아무렇게 살다가 죽으면 영원히 산다 친구가 그게 아니고 영생은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여기부터 영생, 여기부터 오는 세대, 그게 성경에 말하는 오는 세대, 그 번역이 영생하는 게 잘못 개념인데 바로 지금부터 천국 백성에게 산다. 즉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참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안식에 들어가는 이게 바로 오는 세대의 삶이 시작되었어요. 영생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관문 통과한 이후에 이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죠. 뭐 이 땅에서는 아무렇게 살고 죽으면 영원히 살고 그게 영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분야가 되기 위해서 힘을 쓰셔야 돼요. 혼자 살든지 결혼을 했든지 남편이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들이 거룩한 분야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특히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하면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유혹과 시험에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영적 무정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세대가 너무나 악하고 엄난하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거룩한 부녀가 되지 못하고 어떻게 남편을 섬기고 자녀를 양육하고 어떻게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섬깁니까? 그리고 남의 탓이나 자꾸 하고. 남 탓하고 못해요. 우리는 다 내가 문제지 내가. 그렇잖아요. 교회는, 가정이나 교회는 나라와 민족이 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한 부녀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회개하는 곳입니다. 거룩한 사람, 거룩한 부녀가 되기 위해서는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는 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내가 정말 죄를 안 지어도, 정말 우리가 거룩한 사람은 죄를 안 지어도 마음속에 땅만 품어도 그거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괴로운 거예요. 또 말 한마디 잘못한 게 괴로워서 뭐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말하고 잘 만들라고 회개도 안 해. 거룩한 사람, 거룩한 분야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최윤출 장로님 기도하셨지만은 우리나라가 참 어렵죠. 지금 사실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근데 교회는 기도하지 않거든. 그러면 이제 이 나라에 희망이 없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들 밤낮을 기도했습니다. 딱 기도로 선구를 그런 거예요. 기도로. 다른 방법 없어. 막 기도로 딱 선구를. 대단한 분들이었어요. 대단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런데 그래서 다 거룩한 분야가 되시길 바라고요. 남편들에 대해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남편들. 자, 남편들은 아내에 대해서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그랬죠. 여러분, 이건 뭔가 하면 아내를 이해해야 된다. 이해. 여러분, 남자가 좀 이렇게 생각이 크고 마음이 넓어야 되는데 아내 일일이 간섭하냐. 막 아내 일일이 간섭하고 니 돈을 어디 쓰니 니 어디 돌아다니니 뭐저 피곤해.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내를 믿고 신뢰하고, 그 다음에 아내를 이해하기 위해서 참 여자가 남자하고 다르고 자란 배경이 다르고 아내의 기질과 은사와 좀 알고는 아내를 세우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거든요. 아내를 좀 깊이 이해하는 남편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내는 본질적으로 더 연약한 그릇이잖아요. 나도 연약하지만 더 연약해요. 더 연약하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또는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은 자인데, 유업으로 상속자, 같은 상속자인데, 이건 대등하다는 게 대등해요. 더 연약하지만은 대등한.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8, 19절을 보면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를 괴롭히지 말라 그랬어요. 그 아내를 괴롭히지 말라. 자, 여러분, 아내를 괴롭히면 자기를 괴롭히는 자예요. 왜? 아내를 괴롭히면 나중에 보면 못 견디거든요. 아내를 사랑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아내를 괴롭히면 자기를 괴롭히는, 결국은 자기 못 견디는. 자, 더 연약한 그릇인데, 더 연약한 그릇인데, 아무리 아내가 잘못한다고 손찌검 하면 됩니까? 그 어디서 그 버릇을 배운 거예요? 욕을 하고, 폭력, 말이든 막 완력이든 죽 깨버리고. 여러분, 남편과 부부가 싸울 수도 있지만 마지막 선은 지켜야 돼, 서로가.
서로가 마지막 선은 지켜야 돼요. 마지막 자존심은 건드리면 안 돼요. 그리고 서로가 존중해야 돼요. 존중. 어쨌든 대화를 풀려고 힘을 써야 되고 존중하고. 그런데 그렇잖아요. 더 연약하고 그러시는데 더 연약하고 그러는데 결국은 다 그 위한다고 위했는데 뭐 의견이 안 맞고 좀 뭔가 뭐 실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참 질그릇, 연약한 질그릇 참 또 조심해야 되죠. 잘못하면 마음이 상하기 쉬우니까, 마음이 상하니까. 그러니까 남편들은 이해력이 있고 간대해야 됩니다. 이해력이 있고 좀 간대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왜 중요한가 하면은 아내하고 삶의 동반자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친구라. 나중에 10년, 20년, 30년 살고 흉허물이 없어지고 아내같이 좋은 친구, 남편같이 좋은 친구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제는 뭐 아내, 남편, 아내가 10년, 20년, 30년 살다 보면 좋은 친구가 돼, 친구. 그 참 감사하거든. 야, 이 친구 참 감사하다. 그렇잖아요. 나하고 이렇게 참 살아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경외함을 휘체 폭정한 에베소 5장 22절에 그리스도의 경외함을 휘체 폭정하다 보면 그런 중심으로 가면요. 그럼 남편도 아내가 하나님 경외하고 남편이 머리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려고 하면 남편도 복종해야지. 그러면서 서로가 성장하는 거예요. 같이 성장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친구가 없어. 이렇게 좋은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이렇게 좋은 친구 없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도 삶을 동반자지. 그 다음엔 또 함께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이어받은 자니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래야 너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내에 대해서 너 기도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기도가 막히면 끝입니다. 끝. 기도가 막히고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 택감에 있으면 괴로워 견딜 수가 없어. 기도가 막히고 기도도 안 해. 기도도 막히고 그냥.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성공, 진정한 성공, 그러니까 무슨 복을 받습니까? 진정에 무슨 성공을 합니까? 기도가 안 되는데, 기도가 막혔는데, 가정도 바르게 못 세우는데 뭘 진정한 성공을 하고 뭘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막히지 않아야 되죠. 기도가. 여러분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해결을 강조했습니다만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늘 문이 확 열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하늘 문이 확 열리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뭐가 문제 있으면 회개할 뿐만 아니라 또 사람에게 용서 빌어야 되고 사람과 관계를 바르게 해야 되고 또 기도하다가 뭐 생각나는 것도 처리해야 되고. 정말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면 말이죠. 하나님이 세심하게 다치합니다. 세심하게.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네 고집대로 네 마음대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는 하나부터 열까지 간섭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단은 이제 가정에 대한 설교는 끝내고 뭐 다른 설교할 게 많아요. 끝내는데 우리가 가정을 잘 세웁시다. 특별히 우리 여인들이요 거룩한 부녀가 됩시다. 거룩한 부녀. 여러분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줘야 되지.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게 무엇이겠습니까? 거룩한 부녀가 되고 또 우리 남편들은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러한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생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거룩한 남자가 되고 거룩한 여인이 되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가정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민족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도 복되게 하시고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시고 더 기도하고 복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